안녕하세요. 네, 이제는 벚꽃도 피고 날도 따뜻하고 완연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마음도 따뜻해지고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목장군과 13과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마태복음 5장 7절을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서론의 내용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특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도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성도는 생명의 떡과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배부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매일매일 갈망합니다. 본문은 성도의 특징으로 긍휼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성도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우리를 긍휼히 대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공과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씨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질수록 다른 사람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니다.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긍휼을 입어 새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는 그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서로의 연약함에 대해서 긍휼히 여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사랑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돕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도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긍휼의 마음은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들의 약함, 무지, 과오, 취약성, 연약한 믿음, 심지어 악한 행동도 참습니다. 참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은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줌으로써 그들의 머리 위에 사랑의 숯불을 계속 쌓아 놓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부드럽고 온화하며 친절하게 대합니다. 특히 형제 중에 고난을 겪는 사람에 대해서는 극진한 사랑과 관심으로 위로하고 보살펴 줍니다. 우리는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자녀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삶입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우리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마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그것이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삶의 실천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락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자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행하는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의 지체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질책하지 않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가 가진 것으로 나를 돕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교회는 서로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것도 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사랑을 채워주십니다. 성도들의 영혼은 사랑으로 흘러 넘쳐서 냉랭하고 거룩하지 못한 심령은 사랑의 열기 속에서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의 세계에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있는 성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긍휼히 여김으로써 긍휼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긍휼함을 받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긍휼함을 받는다기보다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김으로써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긍휼함과 사랑함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공과 본문의 내용을 모두 읽어보았고요. 나눔과 적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과 적용 1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겨주셨나요? 하나님의 긍휼을 자기에게 적용하여 자기의 말로 표현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긍휼함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럼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긍휼히 여기는 것은 마음에서 멈추지 않고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긍휼한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할지에서 물어보면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매우 어렵겠지만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공과 내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긍휼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공과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놀라운 긍휼하심을 얻은 우리도 그 긍휼의 마음을 갖도록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 자라나서 앞으로 원수까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매일매일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시고 이 질병들이 어서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